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분명히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저거 없애야 우리가 편해진다. 그런데 저 예수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다 모이면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그들이 반기를 들 것 아니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그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이나 일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합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일에도 우리가 다양한 계획과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성취를 이루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죽일 수 없다. 다니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니까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됐고요. 오히려 그 밤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침대, 소파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서 그냥 낚아채서 뼈까지 부서뜨리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왕에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모르드게는 하만의 손에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다. 착착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유익되지 못한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허락을 받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만을 기다린 건 아니죠. 잠이 안 와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들어가니까 하만 왔느냐? 내가 좀 물을 게 있다. 내가 존귀케 하기로 생각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야 되겠느냐. 하만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것은 나에게 지금 왕께서 나를 존귀케 하려고 저렇게 하신다. 나 아니면 저런 대우, 저런 영광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에서는 환영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동생에 대한 그런 앙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고요. 피부치가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야곱 하나밖에 없는데 그 20년간을 헤어져 있던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400인을 거느리고 호위를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가 보다. 성경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인을 거느리고 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출동을 할 때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목적을 밝히지 않았어요. 종의 전언을 들은 그냥 에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동생을 맞이하려고 400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지발에 찔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에서는 다 잊어먹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 그래 아주 막 벌벌 떨면서 못 가겠다는 거죠. 야복강의 시름이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야곱의 한거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복강의 씨름을 하고 야곱이 완전히 야복강의 씨름 이전부터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도 야곱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자녀를 가족을 나누는 일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게 씨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족을 나누는 거예요. 라헬의 가족, 레아의 가족, 빌하의 가족, 실바의 가족 딱 나눠가지고요. 여종들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레아의 가족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라헬의 가족을 맨 뒤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가족들은 앞에 사람들을 치는 동안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착각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을 믿음의 씨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장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책망하실 때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예.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대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야 이번 명절에 예수님 잡아 죽이면 큰일 나. 지금 뭐 초창기 같으면 잡아 죽여도 되는데 말입니다. 초창기 같을 때 사역 시작하는 초기에 지금은 약 3년 4개월을 사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잖아요.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고마워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겁장인가 하면요.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두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서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서라고 하면 왜 너희들이 요한을 믿지 않고 배척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반대로 사람에게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만일 우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말자고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들은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때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그 시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는 고난의 떡, 무교절의 고난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진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도 말씀대로 된다. 어떤 분이 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5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 5번째 일 24절 25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이 4가지를 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길게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오염으로 인해서 공해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 공해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표현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지구에 가는 사람의 약 3분의 1이 다양한 사고로, 사건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저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 이제 실제로는 어젯밤입니다. 오늘 새벽에 2시에 여기 이제 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어제 저녁에 죽을 뻔했거든요.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감사,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감사인데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두신 것은 그것도 뭐 머리털 하나 상한 데 없이 다친 데 없이 그냥 살아나게 하신 것은 살아있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게 하시는 그런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뭐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 본문 해석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사건. 제가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푸곡을 들렸다가 푸곡에서 9시 44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천으로 차를 몰고. 평균 90km 이하로 빨리 몰지 않고 천천히 왔습니다. 왔는데 이천을 지나가지고 여주 휴게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주 휴게소에 오기 한 3km 전에 차가 갑자기 퍽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끼익 하고 가다가 서는 게 아니라 퍽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딱 섰어요. 차를 갓길에 뺄 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또 제가 사고가 났던 곳은 보니까 갓길을 막아놨어요. 갓길 자체가 없어요. 갓길을 막아놔서. 원래 고속도로에 갓길이 다 있는데 갓길에서 한 20-30cm 떨어진 지점에 중앙분리대에 해놓은 그 콘크리트 벽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이만큼 높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큼 높은데 서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갓길 넘어 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에 전화를 했을 때 넘어가라고 하는데 제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는 주행을 하다가 그 자리에 그냥 팍 서버린 거예요. 만일 그때 뒤에 대형차가 제 뒤를 바로 따라왔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 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 틈을 두고 차들이 따라왔어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음에도 바로 뒤에 따라온 차가 없었어요. 퍽 하고 섰는데 차를 빼내려고 전진도 후진도 해보니까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소리만 엔진 돌아가는 왱 소리만 나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일단 차에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순간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아니라 고장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았는데 밤에 갓길에 세워놓는데 그 차들이 와서 들이박는 그래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런 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서 저 여주 휴게소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차에 그 헤드폰에 저장된 그 도로공사 무상견인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려고 사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차를 치워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급하고 막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이 번호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막 이 글자가 제대로 안 쳐지는 거 있죠. 무상견인 이걸 쳐야 되는데 이 글자가 제대로 안 쳐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무상견인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멘트가
없는 번호입니다. 세상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빨리 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막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빨리 사고 신고를 해서 차를 치워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차의 앞에 햇빛 가리개 그 앞에 보면 전화번호가 3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보면 무상견인 그 번호가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도로 차로 왔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열어가지고 번호를 핸드폰 불빛을 비추면서 외워가지고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번호 역시 없는 번호입니다. 멘트가 뜨는 거예요. 차에서 얼른 내렸어요. 그럼 다시 휴게소로 또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신고, 무상견인 하면서 막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가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클릭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 도로공사에 연결이 됐어요. 그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퍽 하고 차가 섰을 때가 10시 17분인데 사고 신고를 한 시간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10시 22분 57초인가 그렇더라고요. 약 5분 정도 지나갔잖아요.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제 차를 박은 차가 없어요. 제가 차에 올라탔는데도 박은 차가 없어요.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안 와요. 저는 속이 막 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차를 치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아니라 차들이 막 이제 그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막 오다가 한 100m 앞에서 이렇게 휙 하면서 이제 피해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트레일러 뒤에 따라오던 대형차가 안 보이니까 왔다가 차 앞에서 그냥 급하게 꺾어 나가고 어떤 차는 그 앞에서 서고 빵빵거리고 막 불을 번쩍거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 불 있는 거 후레쉬 그 기능 켜가지고 한 100m 정도 이쪽에 와가지고 반대쪽에 누가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켜가지고 막 손으로 흔들면서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니까 17분에 촬영을 했는데 10시 17분에 한 10시 한 15분경 정도 이제 그 차가 온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서 공사할 때 보면 화살표 해가지고 닝닝닝닝 하면서 비켜가라고 하는 그 차선 변경하라고 하는 안내하는 차가 견인차가 온 게 아니라 그 차가 2대 와가지고 한 대는 한 400m 앞에서 한 대는 한 100m 앞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차들이 달리고 있는 주행로에서 갓길이 아닙니다. 갓길이 아닙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는 주행로에서 그대로 섰어요. 차만 방향만 약간 틀어졌어요. 방향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왜냐하면 로우암이라고 하는 뒷바퀴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쇠붙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운전석 쪽에 있는 그 로우암 쇠붙이가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탁 박으니 이게 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면서 차가 약간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경향이 없었지만 와 정말 차가 안 온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로공사 안내 차량이 오기까지도 약 20분이 지나간 거예요. 사고가 안 난 것이 온 사람들이 그래요. 도로공사에서 온 사람, 경찰차도 한 대 나중에 왔는데 도로공사 차량보다 뒤에 경찰차가 오고 그리고 또 한 5분인지 10분인지 지나서 견인차가 왔는데 57분에 견인차가 왔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보니까 견인차 도착해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보니까 10시 57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약 20분 동안 안내하는 차량 없이 주행하는 차선에 차가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비상등만 켜놓고.
차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대형차들이 번쩍거리고 빵빵거리고 속은 탑니다. 야, 저 차를 저다 박겠다 박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한 대도 차를 박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떤 차는 진짜 차 바로 뒤에서 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싹 속도를 늦춰서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미친놈이 있는가. 운전자가 없거든요. 운전자는 이쪽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데려가지 않으셨다. 자, 질문을 한 그 본문을 해석해 드리면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은 외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오염과 공해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도 일어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알던 교회가 하나님을 믿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많이 있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똑똑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문제인가 하면 불택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셔요. 원래 택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다른 곳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집니다. 사라집니다.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별입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발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불신자, 불택자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불택자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시대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절이 닥쳐도 택하신 자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도 흔들리게 된다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들을 마귀에게 뺏기겠습니까? 안 뺏기죠. 그렇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없어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가는, 하나님의 빛을 오히려 가리는 사람들로 전락해가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은 존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말을 하자면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지금은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 그러면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택자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진짜 신실한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권능에서 떨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도 끊어지고 하늘의 권능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왜냐? 택하신 자들을 멸망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 그냥 두면 택하신 자들도 틀림없이 나 예수 안 믿소, 살려주시오. 누가 그랬다 그러대요. 죽는 게 얼마나 겁나는지. 저는 지금 죽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 진짜 퍽 하고 섰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생각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지요. 잘못한 게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잘한 게 있어도 뭐 더 이상 잘할 수도 없고 여기서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건 덤덤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차 사고가 날 때도 차가 뒤집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차를 폐차를 시켰는데 제가 날아가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가 없어요. 저는 죽음이 실제로는 두렵지 않은데, 실제 마음으로는 두렵지 않은데 진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위협을 만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어젯밤에 그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장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겠다고 그 위험한 거 생각도 안 하고요. 차가 와서 박는 거 생각 안 하고 전화번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차로 또 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대형차들이 와서 박지 않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현실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집니다. 바른 지식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학도 보면요, 지금은 옛날은 신학에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학에 논쟁이 없어집니다. 너도 옳다고 하고 나도 옳다고 해라. 이것도 옳다고 저것도 옳다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 왜 싸우냐. 결국은 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조만간에 누구에게 미치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 중에 인도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겁내지 마십시오. 죄를 많이 지었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벌이 있는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 다 버려두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5번째 사건도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안 되는 일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확정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런데 자기들의 합의 결정을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줄 믿으십시다. 의로운 사람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의로운 사람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을 양보하게 만들고 의를 양보하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